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어쩌면 하나로 된 말이지만 그 안에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승천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입니다.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니케아가 그렇게 고백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셨고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어렵게 해요. 첫 번째, 여기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복음서에 있는 기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누가 말고는, 누가복음을 적고 또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 말고는 마태도 그리고 마가도 그리고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사실은 거기에서 끝이에요. 근데 사실 그 덧붙이는 말처럼 요한복음이 그 뒤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는 말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일들, 너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했던, 어쩌면 후속처럼 에필로그처럼 붙어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거기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고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가 없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약간 짧은 버전이 있고 긴 버전이 있는데요, 긴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가를 통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이제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함께 할 거다 하면서 떠나 보냅니다. 마태복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위임이죠. 너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면서 끝나죠. 누가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뭔가 사명을 주시는 일, 그리고 애매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놀라우신 부으심이에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들은 아마 그렇게 기억하면 사실은 굉장히 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냥 부활절에서 바로 어디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냥 오순절 그날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활 그리고 바로 오순절의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그 사이에 낀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요, 교회는 그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고백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더 확실하게 나중에 설명되는 것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여기 이 예수가, 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또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 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소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인기가 많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를 제가 꽤 길게 한번 설교를 했었고, 지금 효화행복에서도 히브리서를 읽는데요, 저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꽤나 어려웠습니다. 꽤나 어렵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전제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히브리서 말씀들이 다른 성경들, 바울이나 아니면 다른 복음서와 연결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게 어려웠어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다 이야기했다면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그 이야기가 말하기가 훨씬 더 쉽고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쉬웠을 텐데, 누가의 말도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낯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서 사실은 고백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이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계시록 그 환상 가운데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의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여기 있는 누가와 그리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이미지들,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신 다음에 어물쩡 하시다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시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사실은 아주 곳곳에서는 아니고 그냥 주류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애쓰지는 않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예요.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을 읽었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 너희가 본 그대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또 2장에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이제 그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거기에 앉아서 주가 되시고 거기서 다스리신다고 지금 이 사도행전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고요, 주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승천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이 조금 낯설어요. 두 번째 이유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좀 낯선 이유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승천의 복음 아니면 승천의 고백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 고백은요, 우리를 어렵게 해요. 왜냐하면 이 주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주에 관한 이해 하나를 미리 전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우주가 여기가 있고 그 위가 있고요, 그 위에 어떤 실체들이 살만한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주관, 그런 우주에 관한 이해가 있을 때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물간 우주관입니다, 그리고 비과학적인 우주관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물간 우주관을 붙들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 신조, 이 고백을 붙잡고 있어서야 되겠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승천의 고백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고백은 너무 많이 비판을 받아서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내용입니다. 이 우주관 때문에 그렇고요, 또 사람들이 얘기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리신다면 이건 너무 정치적이래요. 예수님 말고 나머지 것들은 몽땅 다 밀려나게 되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승리주의 아니면 또 기독교의 배척주의, 이런 것들 사람들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요. 하지만 다른 종교인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죠.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을 얘기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안에서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한 길, 예수만이 그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정말로 보좌 그 우편에 앉아서 지금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그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거 받아들일 수 없대요. 이상한 이유로, 또 이건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하고 살펴보는 이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이라는 이 고백을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그냥 사도신경에 쓱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의 머리에만 남겨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해줘야 돼요. 먼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이 고백이 한물간 비과학적인 성경관, 비과학적인 우주관을 붙잡고 있다는 반박은 이 고백만 떼어놓고 이 고백만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의 처음 시작, 전능하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무에서 이 세상을 만들어내셨다는 그 이야기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관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교리죠. 그리고 고백이죠. 이 고백 없으면 몽땅 무너지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우주관 아니면 물질에 대한 이해들, 이것과는 합당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러분은 호모우시온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온전하게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고 또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어쩌면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승천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성육신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이것들이 과학으로 설명 안 되기 때문에 지워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승천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이 한물간 이야기도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승리주의와 그리고 배척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미리 이 고백을 빼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은 거는 이건 영적인 거라는 거죠. 육신으로 올라간 거 아니고 뭔가 영적으로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주 저편 어딘가에 앉아 계신다는 그 고백, 하늘로 올라갔다는, 어쩌면 과학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담기 위해서요, 이것들을 다 영적인 것들로 바꿔버립니다. 그 시도들이 지금 현재 과학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처음서부터 아마 초대교회가 지나고 아마 2세기쯤에 오리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리겐 때서부터 나왔던 말이고요. 오리겐의 그 가르침은 결국은 초대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 승천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꽤나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면서 그냥 육신이 싹 사라져 버린 거라고, 육신이 사라져서 그게 더 유익이 된다고. 왜? 육신이 한 군데 계시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그것들이 몽땅 다 온 우주 아니면 온 공간 가운데로 영적으로 다 흩어져 버려서 온 세상에 가득하신 주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참 하나님과 그리고 참 인간이 되신 그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의 내용은 그것이 영적으로 뭐가 사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이게 현대 과학에서만 그런 얘기 아닙니다. 현대 과학을 가졌기 때문에 현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흩어졌다는 게, 이건 처음 교회에서부터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는 그때부터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반론은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 승천의 사건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사실은 올라갔다는 것보다 내려온다는 사실에 더 있어요. 올라가심을 봤을 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결정적인 건 뭐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온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우주 가운데 흩어졌던 기운, 그 흩어졌던 에너지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람들이 예수라고 알아봤던 그 부활의 몸, 어쩌면 그건 신비하게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포함할 수 있으나 여기 보여진 바로 그 육신, 공간적으로 위치가 탁 찍혀지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온다고 한 것,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시 오신다면 지금 올라가신 그분은 그냥 눈에서 사라져서 구름 속으로 사라졌을 때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니까 이젠 됐다 하면서 영적으로 확 퍼져간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 거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우주관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꽤 많은 중요한 교리들, 어쩌면 승천의 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승천의 고백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인들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교리가,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들 과학으로 설명 못하고 우리의 우주관이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말하고 이것들이 뭔지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 교리를, 이 고백을 놓칠 수 없습니다. 놓칠 수 없고, 그 내용은 영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의 내용은, 이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이 의미를요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셔요.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은 뭔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제사장의 일을 하셔요.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여기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두 가지, 하나는 왕이시고 하나는 제사장이셔요. 올라가셔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로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 그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니케아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고백할 때 그 교회의 고백, 그 의미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렸던 그림은 그렇습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다 안 될지라도 예전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 그 의미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고, 지금 현재 주님은 왕으로, 그리고 주님은 또 대제사장으로 그곳에 계셔요. 여기 우리가 다루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주님의 현재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건 과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냐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얘기할 겁니다. 이건 다음 주입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의 미래예요. 그리스도의 현재를 우리는 고백해요. 그리스도는 현재 지금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하늘 위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왕이라는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이 왕이라는 고백은 얼마나 위험해요? 이건 정치적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디 여기 유대에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헤롯이 본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또 군대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니면 무슨 정보원들을 풀어서 기무사 아니면 국정원 누굴 풀어서든 어디서 뭔가 반란의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온 동방박사가 그냥 예언의 말씀에 유대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는 그 소식 하나에 헤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일 만큼 그 권세에 도전하는 것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권세에 도전하는 거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가 왕이라고, 지금 다스린다고 고백해요. 로마의 황제가 있고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이 사실은 정치적인 선포입니다. 세상을 향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핍박 앞에 있는 겁니다. 핍박이 당연히 올 거고, 그리고 정치적인 도전이 있는 이 고백, 이 왕이라는 고백은요, 이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합니다. 왕은 왕인데 이 왕은 누구예요? 고난받으셨던 왕이에요. 이 지금 다스리시는, 현재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왕이고, 우리를 다 그 몸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셔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이가 다스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다스리셔요. 이 이미지가 제일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에 보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름을 타시는 분이래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작년엔가 이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뛰놀래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래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래요. 왜? 그분은 구름을 타셔요. 타고라고만 돼 있습니다만 구름을 타고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노래해라. 왜? 그분은 구름을 타셔요. 구름을 타셔요. 광야에 행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어디를 다니셔요? 광야를 다니셔요. 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광야를 다니십니까? 구름을 탔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손오공, 서유기 좋아하시나요? 서유기에 보면은 구름 타고 군두운 타고, 왜 손오공이 광야를 다닙니까? 제천대성이 되셔서 그 옥황상제가 논이는 그 복숭아밭을 돌아다니고 좋은 구경하고 다니셔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어디요? 광야를 행하셔요. 왜 광야를 가십니까? 뭐 볼 게 있어서.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 자기의 백성들이 그 광야, 그 폭양, 내리쬐는 햇빛과 그리고 그 폭염, 그 열사의 바람들, 그 앞에서 질질 끌어다니는 그 몸뚱이들을 들고 살아가는 그 광야예요. 구름을 타시는 일은 광야를 행하십니다. 광야에 행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로 길을 내고 그 앞에서 뛰놀래요.
여기 우리가 교회가 고백하는 고백은요, 예전에 구약에서부터 고백했던 그 고백이에요. 그 왕은 거꾸로죠, 그죠? 하늘에 계신 분이 구름을 타고 광야로 오셔요. 하지만 이제 이 땅에서 광야를 걸으셨던 바로 그분이 어디요? 거기 하늘 보좌 위에서 왕으로 다스려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니케아가 함께 고백했던 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늘에 올랐다는, 어쩌면 비과학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우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은혜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정말로 이 백성들과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로 구름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의 장막을 이곳에 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그 하늘 그곳에 보좌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는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조금 뒤집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전에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구름 타고 이제 광야로 오시는 분, 우리와 좀 멀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구름 위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 그 육신을 입으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분명하게 우리 위해서 물을 쏟으셨던, 어쩌면 그냥 어렴풋하게 꿈처럼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진 거예요. 만졌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장막을 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그 은혜와 진리가 이제는 어디? 하늘 위에서 다스립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더 복됩니다. 그때는 약간 애매했어요. 놀라운 은혜는 있지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분 아직은 애매합니다. 하지만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하셔요? 내려오셔서 육신이 되어 광야 위를 다니신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함께 뒹구셨어요. 육신으로 뒹구셨어요. 바로 그분이 이제 왕이 되었다고 우리는 노래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은요, 사실은 노래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놓으신 그 이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 왕이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름을 타고 뛰노시던 그분, 광야를 다니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 앞에서 뛰놀아라, 기뻐해라는 거예요. 구름을 타시는 이가 광야, 너희들을 보러, 너희들을 권고하시러, 너희들을 살피시러, 너희들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또 그 구원의 팔로 건지시러 광야로 왔다.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얘기하시고요. 그게 68편 4절입니다. 5절 보면 더 분명해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서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 고독한 자, 그들에게 가족들을 주셔요. 갇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끌어냅니다. 고아의 아버지와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 광야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가 돼요.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로마의 황제를 의지하지 않아요.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저기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거기 계셔요. 그러니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고백은요, 이건 위험한 고백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인 고백이에요. 세상의 다른 모든 권세를 향해서 니들은 아니다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 고백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고백은 뭐 비슷합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 비슷해요. 군인들이 자기들이 외치는, 군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힘있게 외치는 자기들의 충성의 서약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들끓게 만드는 거야. 용기로 다시 한번 용솟음치게 만드는 고백이요. 우리의 왕은 하늘 위 지금 저기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는 부활하셔서 하늘 위 보좌 우편에 왕으로 계시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고백이고 사실은 조금 위험한 고백인지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이 고백은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고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그 그림들을 그리고 그 의미들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시고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 이제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왕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를 겁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승리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현재라면 우리의 현재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 왕 보좌에 앉으시니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현재는 그래서 달라집니다. 왕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셔요. 넉넉하게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니 우리는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탐욕으로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저것 비참한 일들,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 거기에 휩쓸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말해요. 왜?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내가 거짓을 말하고 빠져나가야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 진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앞에다 내세우고 나는 뒤로 숨어야 돼요. 다른 사람 핑계대야지 돼요. 비참한 삶인 거 압니다. 그거 비열하고 비굴한 삶인 거 알아요. 그래도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해요. 하지만 왕이 거기 계셔요. 사랑하는 왕이 계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그 안전을 책임지시는 주님, 그 왕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이제는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가 나의 현재를 바꿔내요. 내 현재의 삶을 바꿔내시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왕이 저기 하늘에 계셔 내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위대한 그이가 바로 거기서 왕이 되셨으니 내 현재의 삶은 이제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악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현재가 아닙니다. 내 현재는 달라져요. 저기 계신 왕을 바라보며 내 현재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니, 안전을 주시니 나는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비굴함도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왜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면 그 영광을 같이 할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의 사람들이 왜 비굴하게 살아야 되고 그 영광의 사람들이 왜 야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에 그 칙칙함, 그 어두움의 냄새, 뭔가 습기 찬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뽀송뽀송하게 살 수 있어요. 향기롭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게 우리의 현재가 됩니다. 고백하세요. 고백하실 때마다 현재의 내 삶이 달라짐을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내가 달리 살 겁니다. 왕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셔요. 삶의 길, 사랑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셔요. 달리 살기 시작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죠?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대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구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용감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 용감해요. 내가 회복될 것을 믿는 사람들,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용감해요.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따라서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결단들 어려워요.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당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놀라우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왕을 따르는 그 일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기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한 우리의 고백도 달라집니다.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요. 왕을 따르며 살아가요.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다. 내 부족한 빈궁함, 궁핍함을 채우려고 또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빛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얼마든지 용감하고 과단성 있게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현재가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보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도신경 매번 모일 때마다 교회는 이 고백을 해요. 왜? 이 고백이 필요해요.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의 현재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요.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의 현재는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주가 우리의 안전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능력과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매번 고백한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할 것이 없어서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아니요, 늘 그래왔으니 지금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면서 고백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구원의 확신의 환희가 있기를. 지금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셔요. 주가 거기 계시기에, 우리 그리스도가 그 하늘 위에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분이 이루셨던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키시는 그날까지 그곳에, 그 현재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어디 영적으로 후 흩어져서 그냥 온 우주 가운데 흩어진 뭔가 영적인 무슨 존재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의 고백이 있고 또 여기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의 의미를 살피시고 그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그 왕을 보시고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시고 다시 한번 안전을 확인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정말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들, 정말로 아름답고 온전한 그 길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확신과 그리고 감사와 찬송 가운데, 시편 68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 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현재를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현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합니다. 새로운 다짐들, 결심들,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환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용기와 결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이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